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삶이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기도를 여러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기도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몇 개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오늘 지금 시간 나누지는 않겠고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나누도록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감동을 금요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인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토요일 아침에 또 일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그 잔잔한, 소위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우리 옛 속담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미세하고 어쩌면 무시도 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가늘은 잔잔한 어떤 모먼트였는데, 그런 순간이었는데, 또는 그러한 음성이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파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실제로 그 파도는 밀려온다 할지라도 저에게 특별한 어떤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모습의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것을 나누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 2, 3주는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데 한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은 이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다른 부분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자꾸 미루어 두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오늘은 이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읽었던, 미루고 있다가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은 오늘 말씀하고 특별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과 이것을 또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나름 아침에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말씀은 금요일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요. 그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잔잔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잔잔했지만 요동치게 그렇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요청하노니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의도되어진 대로 원래 계획한 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든 우리는 늘 예배자의 본질을,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요, 예배에 참여 또는 예배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첫서 복종시켜야 된 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그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너무나 소망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영역이 온전히 개발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그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또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열망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얻고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한 목적을 또한 보게 되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달리 표현하고 있는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동기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분명히 출발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어지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이 본문 말씀 그 윗부분부터 이렇게 조금 보게 될 텐데요. 그걸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핵심적인 한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되어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어떤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확정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그것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며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항상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온전히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균형 잡혀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의 깨달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원주민 사회 안에 creat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존재하는 그 creator에 대한 나름의 리스펙트하는 문화적인 표현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원주민 사역을 해오면서 과거에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름을 표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창조주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이들에게 표현할 수가 고민이 많이 되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창조주라는 그 개념 속에는, 그 관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서렌더를 하겠다는 그것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예화가, 토기장이가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들을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라는 하나님의 항변하시는 목소리가 성경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창조주 하나님까지는 인정하는 문화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원하는 사회는 인간 사회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회가 있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러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시면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결국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구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옷깃을 조심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였을 때,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그 모세조차도,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진 사도 요한자조차도 그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밤모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주님 앞에 표현했던 그 표현의 모습은,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차원의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아너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진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마치 저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누구에게도, 저한테는 잘 안 오긴 합니다만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고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어떤 모습을 갖추며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케 하신 그 삶을 묵상해 보면요, 또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화목케 하는 메신저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보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무조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진정한 화목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분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서 세상 가운데 보내서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하시라고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보임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그들이 또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이 보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요. 세상에서요, 템포러리,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는요, 한 핏줄을 잃어봤기 때문에 또 쉽게 화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정한 화목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그 가족 속에, 그리스도가 사회 가운데 온전히 존귀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이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해서 그 사회가 온전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그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때에, 그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질 때에 세상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그 일은 주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을, 그래서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중보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이 성경에,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부산물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졌다면 세상이 또한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 때문이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올 수 있는 통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또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한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안에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늘 쉽게 고백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본질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의를 무시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가볍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볍게 하찮게 취급받고 있는 시대였다고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 약하게 나타났다면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요. 죄의 모습으로는 그 나라의 그분의 임재 앞에 절대로 갈 수 없고요. 그런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 앞에 그 나라에 갈 수 있게끔 하신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 표현은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마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의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요. 의이기 때문에요. 그것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사랑인데 또한 의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들어간 주님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나에게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은혜를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솔직히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뭔가 많은 노력과 우리가 가진 모든 많은 것을 들어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예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 발을 딛고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더 드러나기를 저는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 주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놀랍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요.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몸부림치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가 어떻게 하든 지불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즘의 표현을 하면 새로운 아이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기억 속에 남겨져 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조바심을 갖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왜? 노출될까봐, 드러날까봐.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쩌면 어떤 사람은 또 자주 그럴 수도 있고요. 과거에 행했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과거의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화목되었다는 것을 확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유혹이 다가오고 이러한 어떤 마귀의 도전이 올 때에 이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앞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엇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서 force해서 하고 있는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게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는 한 메시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강권하시도록 표현되어지고 전하는 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한 번씩 들려질 때마다, 맞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런 나를 사랑하셨지, 이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요, 비록 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얽매이는 올가매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의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설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요,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지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우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한 특징은 염려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너무나 불안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지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세상에 나타나는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요. 억울한 일 당하고요.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요. 불공평한 어떤 많은 일도 당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어리석은 나약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한 예로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요, 소위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세상에서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죽기까지 힘든, 죽음에까지 내어지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의 본질의 어떤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요. 왜?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있는 그 소망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일들이 그 소망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땅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요. 그러나 분명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의 그 불공평 앞에, 세상의 억울함 앞에, 세상이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람은 약속하신 소망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방금 조금 전에 읽어졌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이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불공평한 불합리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소위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다스리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으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있었다 할지라도, 약속도 없었겠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다스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비록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정말로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의심되는 수많은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다스림 속에 여러분 계신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본성은 이걸 생각하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최고야 라고 느껴지는데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스림 가운데 벗어나려고 합니다. 구세주인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데 주인이신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멈칫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이 시간 이후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과 구세주인 예수님이 동일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죽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데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순간적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아니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분명히 안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또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확정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궁금해하고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사실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보다도 더 은혜의 시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또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의 입장에 보면 정말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럴까?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하실 때조차도 제자들이 한편으로 믿어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을 한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았거든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넘쳐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세계 인류의 역사에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며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자리에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데 성결의 영으로 살렸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결의 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분명히 전가하면서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길이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자의 모습, 옛것의 모습, 세상에 속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같은 피를 나눌 가능성은 드뭅니다. 확률이 낮습니다. 그 가운데도 물론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을 안다.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 히브리의 문화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차원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행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행하진 모든 활동들이 다 그런 형태로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그런 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지. 주일 성수라는 말, 당연히 주일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나타나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프랙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헌금하는 생활,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활동들이, 그게 참여한 모든 활동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표현되어질 수 있고요.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본 편지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어떤 사람들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철저한 임금이며 왕이며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삶을 그 사람은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주님은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그분 안에 그런 영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 영광의 모습들은 너무나 하찮을 수 있는데 그러한 영광을 가지신 권능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되었다고요. 화목되었다고요. 더 이상 심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없는 그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로,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표현한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리로만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진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저려오는 그 느낌, 그게 잔잔했던 큰 집체 같은 파도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딱 때리게 됐든 어떻게든 여러분 전 인격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느껴지고요.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한 것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무한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어진지를 알고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질 그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느끼며 또한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이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그분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그리스도 밖에 계신가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옛자의 그 모습이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신가요? 한 주간 동안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질문에 지속적으로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인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 때문에 화목되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